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때의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일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 31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3장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올해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4장에 있는 말씀을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장 6절 말씀 우리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이제 가서 주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돈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이제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제 걸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 이 사람이 40세예요. 40세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항상 지나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항상 본 거예요.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안진뱅이다. 그리고 안진뱅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3시, 6시, 12시 그때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구걸한다. 그 사람을 항상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놀란 거죠. 벌떡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처마가 있어요. 처마에다가 이렇게 행각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모여 있을 때에 이제 그 안진병이 일으켜서 회복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걸 보고 이제 베드로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때에 몇 명이 되냐면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4장 오늘 23절에서 41절 보는데 4장 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5천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남자의 수니까 여자까지 있으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 사도한테 가운데 딱 세워가지고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이 일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 그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너희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해요. 4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네. 그때 베드로가 언제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엮어 넣으려고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날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지금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그게 이제 4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의논하냐면 공회에서 나가라. 공회에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라. 이건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일어났으니까 지금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이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요.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제 그 사내들인 그 재판장 안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9절에서 20절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내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 거야. 풀어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교회 공동체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배경이 어딘가 이해되겠죠? 지금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4장 23절까지가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설교를 했더니 5천 명이나 믿고 사람들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을 못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게.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 유업을 하는 거예요. 너 뭐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 잡아놓을 게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하면서 너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면 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유업을 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그런 거죠. 전하면 너는 큰일 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놓였을 때에 어디로 가냐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동료들에게 가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에게 가면 뭐냐면 동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있어 항상 저기에서 거기 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 그래서 이제 뭘 알리냐면 자기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다 알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가 이제 큰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협한 것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너네 이제 목숨의 위협도 당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피해가려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달랐어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대책을 세우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게 가장 좋은 대책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해봤자 우리만 당해. 우리는 조금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많고 이 사람이 힘이 세잖아. 우리는 당해.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들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들이 보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모여서 듣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마음만 분산돼.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베드로가 2달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 모른다.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나 모른다. 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 그 알지? 몰라. 알잖아요. 몰라.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님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잖아. 예수님도 거기 경상도잖아.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그 갈릴리 그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네. 아니에요. 난 절대 몰라요.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어요.
여종이 또 한 남종이 그랬을 때, 작은 여종이 그랬을 때.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그 산에 들린 그 대제사장, 그 이제 권력이 많은 그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거죠. 쫄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노라고, 내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노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했겠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런 일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용기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내가 참 인생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분이신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들이 어경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주와 그 대적하노라 하신 소이다. 시편 22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은 뭐냐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우리 2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2편을 찾아보면 똑같아요. 조금 다른 부분이지. 그럼 이제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이제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죠? 살펴봤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의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하여 그 부분이 그렇게 했던 거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주를 대적한 것처럼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거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슬렸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 헤롯과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던 그 예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보시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로 그들의 유업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29절에 뭐냐면 첫 번째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유업합니다. 이들이 유업하잖아요, 진짜. 그 유업을 굽어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나는 절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굽어 살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부터 시작. 또 종들로 29절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근데 이 위협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여금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협한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위협한 상황들을 머리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우리 이 위험이 있는데 오히려 이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우리로 하여금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위협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이 초대교회의 그 3장에 나타났던 그 안진병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협이 그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피하게 해달라. 위협이 우리를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해달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위협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이 위협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의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권능이 있어요. 근데 권능을 사용하는 때, 권능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성령의 그때라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고 싶은,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낫게 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주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라. 결론이 뭐냐면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이런 제사장들과 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이적과 기사들 또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빌기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시내산에도 막 진동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진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말했어요. 그런데 한 번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한 번만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또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충만하는 건 뭐냐면 계속 성령이 충만 안 했다가 충만했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주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들도 이 사내들인의 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위협하는 과정 속에서 담대히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또 그들이 이제 31절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해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이 유협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처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막은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막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더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거 하나 있잖아요. 뱃사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뱃사공이 있는데 그 뱃사공이 아주 숙련한 백사공이 되려면 파도가 세야 돼.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하면 그 아주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없어요. 파도가 몰아쳐야 돼. 그랬을 때 아주 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주 노련한 백사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에 아버지 잔잔하게 흘러가는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그렇게 안 놔둬요. 오히려 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사단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위협하면서 그러지 마라. 너 죽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협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굳건해져요. 그리고 복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유협과 그 핍박,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의 핍박이 있습니까? 유협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돼. 아무런 일도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잡아당겨. 내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가 나를 잡아당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은혜롭게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지 않는 쪽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당기면. 그런데 내가 안 가려고 버티고 있어야지. 힘을 꽉 주고 버티고 있어. 더 힘을 줘서 버텨야 돼. 그래야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힘을 이렇게 줘서 당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지금의 모습대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때 다 무너져 버려. 그때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 큰 광풍이 몰아칠 때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풍에 쏠려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광풍이 쏠려간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광풍이 불어서 쫙 우리를 쓸어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기도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